바울 선생은 좋은 선생이 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고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또 인격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떠한 것을 명하고 가르칠 것인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훈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운동을 가르치거나 요리를 가르치거나 또 주식을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것도 교회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이 사회적 기관이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내가 바라는 교회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는 바로 교회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경건을 훈련하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기서 업신여기지 말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디모데에게서는 나이가 어린 것이 연소함, 업신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약하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한 것이 정말로 약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는 그러니까 이 업신여길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이 되어 살아가라. 그러면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도자, 특히 디모데에게 본이 되어 살라. 왜 본이 되어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이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사실 무엇인가를 주장하고요, 꾸짖고 그리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것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도만 해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인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기독교를 개종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또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들은 다시 힌두교와 불교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강압을 해서 끌어올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존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냥 딱 내일 교회 안 나오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해갖고 한다고 해서 신앙이 거기에 심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 그냥 그런 얘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죠.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하고 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너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가 그러냐? 내가 이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난 진짜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진짜 믿어지지 않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강요하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해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사고를 해서라도 그 간증에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믿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간증에 나온 사람은요, 아주 극히 드문 사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요?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으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의 과정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와 그리고 그 반 선생님이나 그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복음은 오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은 그 속임과 강압의 방식이 아니에요. 속임과 강압은 죄가 그 방식을 씁니다.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제사를 안 지내면 벌 받을 것 같은 착각을 누가 줘요? 사탄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적인 방식,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으로. 아니, 눈이 나빠서 나 이제 성경 못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 읽어줘요. 이제는 성경을. 좋은 시가 됐어요. 좋은 시대가. 이제는 핑계하기가 어려워.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으로 설득해 주셨듯이 우리도요, 본이 되라 이거죠. 디모데에게 네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요? 막 끌어당겨서 꾸짖고 소리 지르고 징계하고 강요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에게는요, 자발성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유 없는 강압된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에베소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이 되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에베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자신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에 딱 왔을 때도 새가족 섬김을 통해서 내 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역할.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섬김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이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무엇인가 내가 지도력을 갖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는 목사의 권위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런 권위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왕에 인정받으려면 세상에 가서 그냥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인정받고, 그리고 그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무슨 얘기 안 듣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장로 되고 싶고 목사 되고 싶어 했지, 요즘에 목사 장로 돼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기해요? 야,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삶은 그러하지 않는데 입술로만 막 번들게 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너나 잘 살아. 알았으니까 너나 잘 살아. 여러분,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본으로 살아라,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본을 받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은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처럼 금묵자흑 근주자적이에요. 유유상종. 신앙이 좋은 사람을 따라다니세요. 이런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아이고 내일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일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에? 권사님 너 어째야 돼 내가? 한 번쯤 괜찮아. 나도 옛날 그랬는데 다 권사 되더라. 그럼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은 이 모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아니면은 전날 갔다 와. 전날 토요일날 갔다 와갖고 이야기하고 양해하고 교회 뭐 한두 번 다니고 끊을 거예요? 평생 다닐 건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니야. 가서 이야기를 해줘. 공손하게. 내가 그전에는 신앙이 없었는데 나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미안하다. 그래 내가 먼저 왔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모본이 되는 사람과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말하는 우리 아이들은 제 진짜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중등부 아이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 알죠? 그 아이들 수련회 한 번 따라오고 두 번 따라오고 세 번 따라오고 점점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을 전도해갖고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대요. 애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이 많이 교회 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또 학습절에 입교하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이제 그 교사로 섬기다 보면은 이제 그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멀리하고 떠나려고 했던 애들이 어느 순간인가 수련회 때 갑자기 막 기도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선생님 한번 안아봐도 돼요? 황당하죠, 선생님. 근데 오랫동안 섬기던 선생님은 알죠. 얘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구나. 아이들도 예배는 싫고 수련회는 싫은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알겠거든. 그러니까 다 같이 막 손잡고 기도하는데 손잡을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는 다 떨어져 놓고 예배 방해할까 봐. 그러니까 손잡을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죠.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아봐도 돼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복음이 안 될 때가 있죠. 저만 해도 20년 동안 복음이 안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징하겠어요 이게. 조금만 놀만 하면 수련회 가네. 조금만 놀만 하면 또 사경회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또다시 돌아오는 사경회가 은혜의 장인 사람이 있고 또 와버렸네. 근데요 이 아이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 예수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봐도 자기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야.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한번 안아봐도 돼요? 감동적이죠. 얘가 예수를 만난 건 아니야 아직. 그런데도 뭘 알겠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네. 이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모보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 멀리 있는 목사님 또 바울 사도 예수님 해버리면 애들이 다른 세상. 목사님은 어차피 직업이 목사잖아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청년부에 회사 다니면서 순장을 했을 때는 애들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1년 후배한테도 야 임마 네 팀원들 20-30만 원 사줘놓고 뭘 청구해. 청년부 다 돈 내갖고 하는 거 알면서 너 임마 대기업 다니는 놈이 야 그런 건 네가 다 쓰는 거야.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일주일 내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언제 돈을 제일 많이 쓰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써.
청년부에 대기업 다 있는 놈 몇 명 안 돼요. 또 청년 목사님 머리가 좋으셔갖고 그놈들만 팀장 세워놨네. 팀 모임 하면 그놈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 먹어봐야 피자, 치킨 3, 40년 먹어도 4, 50원밖에 안 나갑니다. 총각이 뭐 연봉 많이 받고 다니는데 그 정도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의도에 대기업 다니는 후배가 1년 후배가 형 영수증 가져오면서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 회계한테 청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뭘 청구를 해? 야, 다 그렇게 하면서 후배들이 큰 거야. 너 받아 먹었잖아. 네가 내놔야지 후배들한테.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교사한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권면하는 게 있는데 성도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영향력이 또 달라요.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본으로 살아가는 그 한 명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까지는 아니어도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난 모르겠어. 아직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을 것 같아.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모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 어느 영역에서 모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은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첫 번째는 말의 본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의 덕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직 말과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말, 행실 순서를 말한 이유는 일관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든 교사든 영혼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의 말과 행실이 일관성, 성실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있으니까 가자 해놓고 자기가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담이 있고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가?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과.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의 질적인 수준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최고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건 그거죠. 평상시 봤을 때 우리 선생님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뭐라 할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줘. 어떨 때는 그것도 느껴져. 지금 선생님이 연기하고 있는 듯한. 선생님 성격에는 나를 한 대 때렸어야 되는데 안 때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품어주고 있어요. 거기서 어느 순간에 얘가 깨닫게 되죠. 선생님이 나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사랑한다 하면 닭살 돋으니까 최소한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말과 행실이 사랑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그 선생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된 걸까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과. 그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그는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뭐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닭살 돋는 얘기죠. 무슨 남자끼리 사랑하냐. 사랑. 그런데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원망했던 우리 가정의 형편, 나는 왜 돈 많은 가정에 태어나지 않아서 뭐 다들 시골에서 저렇게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희한한 놈이 나왔다. 아니 희한한 놈인데 부모님은 밀어줄 수 없는 가난해. 마음껏 공부도 못하고 학원도 못 다녀. 그래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서 도시락도 못 사고. 그래 광주에 살았으면은 광주에 살았으면은 내가 도시락 싸서 학교를 안 다녀서 공부에 집중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왜 부모님 서울에서 일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시골에 내려오게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막 원망하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내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닫게 되면서요,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리 해석이 되는 거죠. 선생님의 그런 인내와 친절함은 어디서 나와요? 그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니까 그 말과 행실에 모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어떨 때는 기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 사건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을 얻는 신앙은 아니에요. 역사적 신앙이 있어요. 역사적 신앙이 뭐냐면,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고 오셨다, 오케이, 인정. 그렇지만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부활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 일시적 신앙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 그 신앙은 정도는 한 번쯤 눈 감을 수 있는 사람, 그건 일시적 신앙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체험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예수를 만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로 이끄시면서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당신께서 말씀이 되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속적으로 전도자를 보내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지금도 이끄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그렇게 머리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향하여서 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이 역사, 이 사회, 이 현상들을 예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시사평론가가 말하는 대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 어떻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 교회와 이 가정, 내 일, 내가 공동체적으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나로 내가 해석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나로 해석을 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가는 거죠. 신앙이 잘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하고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범이요? 정절의 본. 내면의 동기가 순결할 뿐만 아니라 외면의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말과 행실의 일관성, 사랑, 믿음, 정절, 이러한 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3절 띄워주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읽는 것과 첫 번째 읽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0장 읽었어요? 읽어야지. 읽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읽어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방탕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이 성 어거스틴은요 가톨릭에서나 개신교나 기독교에 굉장히 큰 교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교리가 굉장히 많이 확립이 됐어요. 근데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이렇게 66권의 종합된 성경책이 없던 시절입니다. 다 쪽복음이에요.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어느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느냐, 방황했느냐? 자기가 그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기까지 방탕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잘 알고 있잖아요. 모니카가 간절히 아들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안셀무스란 주교가 이야기하죠. 한편으로는 너무 좀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걱정하지 마. 모니카가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막 방탕하는 삶 가운데서 어느 날 문득 톨레레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톨레레게,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들어서 읽으라라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앞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딱 대하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무엇을 사용하셔서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공예배가 왜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구원을 사사롭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백성의 공예와 함께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공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공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 사사롭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광주에 온 거에 사사롭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사사롭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갖고 사석에서 뭐 형님 동생 이러지만은 여러분 다 조심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서로 부르시잖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당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나가면서 형 근데 있잖아. 깜짝 놀라요. 형이구나.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직분을 불러줘요? 이거는 공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사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공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때도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이 공적인 강설되어진 말씀을 지금도 성령께서 붙드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공예배를 중히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까?
공적인 약속이 공적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수단으로 너희의 공적인 예배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인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해요. 강단을 통하여서 증거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방도로 사용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무식쟁이가 갑자기 예수를 만난다? 정말로 그가 만났던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일 것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계가 있는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 그 체험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인가? 내가 죄인으로 인식하고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는가? 우리는 검증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읽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이야기하죠, 보통.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첫 번째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이제 시간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 만나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생의 일대 가장 소중한 만남이 또 그렇죠, 배우자와의 만남. 너무 잘 만나보죠, 담대하게.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일생에 있어 정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죠.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인데 이 세 번째의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의 핵심은 무엇이있는가? 이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출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들어야 돼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두 번째는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읽은 것을 근거해서 권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여기서 권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긴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권하는 것은 뭐냐면 각 상황에 맞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신방 가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어려울 때 누군가 권사님, 장로님, 구역장이 찾아와가지고 말씀의 권면을 할 때, 그거는 나에게 맞춰서 해주는 그런 권면, 이런 걸 권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가르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기독교인이라면, 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을 요약한 교리에 대한 내용, 이거는 모두가 표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자신이 먼저 성경을 사랑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읽은 바 하나님 말씀을 개인에게도 권하여 이 사람에게 맞게, 가서 내 경험상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신방이 아니고, 가서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되 내가 감동받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 말씀, 이 사람하고 적용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에게는 하나님의 표준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일꾼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읽고 권하고 가르친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예언은 맡길 예자예요.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 지금 이제 너는 누구죠?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거는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영혼을 섬기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말하죠. 그 은사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함과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그런데 그 은사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 기타를 치고 막 밖에 나가서 놀았다면 그 은사죠.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해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사용하고,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써라.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면 멈추려는 생각이 있는데 성경은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해서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누구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짧게 섬길 때 무엇인가 효과가 나오지 않고 감동이 없다고 해도 이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권하고 가르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낙담하고 때로는 어렵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걸어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먼저 온전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